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너무 좋네요.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용서하라. 자, 말씀이 너무 좋죠. 자, 오늘 용서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 본문을 피하고 싶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를 입을 거다. 그 사람에게 화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화를 입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정훈 목사가 누군가에게 시험 들게 하는 시험꾼이라서, 자, 이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가? 유승희 권사님 고개 숙이면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이 말씀, 고민이 이 구절에 있던 게 아니라 고민은 3절에 있었어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자, 스스로 조심하래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래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께 제가,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께,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들어주실 분이 이 중에 한 분이나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너무 어렵습니다.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 그렇다면 제가 청년부 담당이니까 청년들은 한번 들어줄까요? 들어줄까요? 당장 저희 딸도 잘 안 들어줍니다,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청년들도 요즘 세대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많이 혼나기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막 했는데 왜 그런진 몰라도 참 요즘 사역하면서 참 어려운 얘기, 참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주로 하는 일들은 많은 성도님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목사님 저 주일에 당분간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 한 20년 전에는 목사님들이 제 기억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주님의 일을 먼저 하셔야죠. 주일 성수 목숨 거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면 주일날 당분간 못 나올 거다. 그거 힘드시죠. 좀 제가 상황에 대해서 나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참 많이 공감해드리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면서 사역은 하게 되는데, 뭔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면 대부분 하지 않고 참고 넘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사역의 지름길, 그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계를 망치지 않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지속력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제가 그렇게 유두리 있게 사역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든 참고 넘어가고 유두리 있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넘어가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데,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쭉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돼요. 우리 1절, 3절 함께 같이 1절하고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역하면서 많이 느끼게 돼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한 선택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괜히 싫은 소리 했다가 관계가 망가지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청년들 많죠.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 그 실족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말을 해서 실족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이 실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누군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냥 그런데 제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는데 그럼 막 괜히 말해줬다가 관계가 망가지니까 말해주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모른 척 내버려 두는 것도 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형제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 그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관계를 망칠 수 있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많은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살아가겠죠.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었던 그 연약한 모습이 누군가 저한테 그 말로 저에게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 상처를 주었다면 그분은 저한테만 말로 상처를 주는 분일까요? 아니죠. 많은 분들에게,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결국에는 제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분은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이해가 됐는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의 연약함을 가서 모른 척하지 말고 그들의 연약함을 알려주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회개하고 사과한다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알아도 이해해도 적용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은 근데 4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뭐라고요?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이 7의 의미를 아시죠? 완전 숫자인데 그냥 무한히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7번 죄를 짓고 7번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하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은 이거예요. 형제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가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경고해주고 붙잡아주고,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몇 번이고 아니 몇백 번이고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그 두 번째도 어렵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에게 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을 매번 용서해 주는 것,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하자. 성공하는 인간관계, 요즘 그 방법 요즘 유튜브 보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런 사람은 멀리 하세요. 그냥 이게 성공하는 인간관계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멀리, 용서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그냥 멀리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세상적인 방법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의 이런 고민을 제자들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 말씀이 도저히 2000년 전에도 안 되는 거예요.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 그래요. 주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소서.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들의 이러한 대답에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에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그래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너희들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순종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알려주거나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역시 지금 내 머리로 생각할 때는 참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단 해본다면 그것으로 인해 죄악으로 나아가던 영혼이 구원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뻔한 결론이시네요. 순종하며 해보세요 라고 하시겠지만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알려주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삶이 되었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이게 구원받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면 이 본문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게 돼요. 나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그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악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1시간 내내 회개 기도만 해요. 6학년이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어서 회개 기도만 했을까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게 되는 기도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무엇부터 기도합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죄 별로 안 짓고 살았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착하게 살고 범법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내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왜요? 내 죄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염치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염치가 없는지 어제 기도하며 결단, 주님 오늘 주님 말씀대로, 내일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아니,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운전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염치 없는 죄인인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염치 없는 모습이 있다면 더 염치 없는 게 뭐냐면 죄를 짓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짓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이걸 가지고 4절을 다시 한번 내가 용서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는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에 7번 이상 용서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요, 700번도 용서하세요. 아니요, 7000번도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은혜를 가지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 나의 죄가, 예수님이 나를 7번 용서해 주셨다는 것, 70번 용서해 주셨다는 것, 아니 700번, 7000번, 아니 십자가에서 7억 번, 더 큰 숫자라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기적 같은 일인, 그게 뭐예요? 그 기적 같은 일이 뭐예요? 죄인인 내가, 절대로 나 혼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뼛속까지 죄인인 내가, 뽕나무와 같은 내 자신이 예수님이 정말 무한정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바다에 심겨지는, 그 천국에 심겨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죄를 짓고 죽음으로 향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수없이 셀 수 없는 죄를 지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용서를 받았는데 대체 내가 용서하지 못할 형제의 죄가 무엇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들을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충고해 주고 붙잡아 주고 인도해 주었을 때 일어나는 기적 또한 영혼 구원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처럼 4절처럼 여전히 5절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의 어떤 죄도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너희들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이 그냥 붙들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보면 미움으로 인해 잔소리가 될 수 있고요, 내 마음의 불편함으로 인해 누군가의 그 단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 연약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으로 향하는 형제가 있다면, 죄악으로 향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을 모르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복수의 방법으로, 미움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 마음에 그분에게 받은 상처와 응어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그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의 관계가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연약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나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안에 미움이 가득한데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실 말을 알려주시고 지혜롭게 형제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 영혼을 용서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한 영혼이 천국에 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미움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아픔이 열매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미움과 분노와 누군가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분노와 미움과 가시와 상처가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 그것이 변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렇게 선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